금요일 아침 시편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표제어로는 영장으로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뜻하는 에둠 그리고 백합들을 의미하는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언약의 백합들에 맞춘 노래, 즉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라는 뜻을 지닌 표현입니다. 시편의 표제어 중에서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쓰인 시는 80편 이외에도 45편 그리고 69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시편에는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와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게 될 시편 80편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시인의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 더욱 간절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그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어진 그 이스라엘의 통일과 연합을 깨트리고 세워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그들 역시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진 그러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구절에 나타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셉과 관련된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과거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요셉과 관련된 그 지파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지금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양과 같이 고집이 세고 연약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지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3절과 7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세 구절 중에 특별히 7절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세 구절에 쓰인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제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탄원의 내용으로 이 세 구절의 내용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3절에서는 단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는데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점층적인 호칭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점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제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80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8절부터 19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풍성함, 형통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같이 이스라엘은 의기양양하였고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백향목처럼 크고 강할 수 있었고 또 넝쿨이 강까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던 백성이었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하게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고 베어지게 되었고 불에 던져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자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짓밟힌 포도원처럼 철저히 유린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막상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부족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다시 찾고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분의 얼굴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불행과 저주가 반복되었고 결국 무의미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던 그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친밀하게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되고 이웃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와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 길이 죽음과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온유한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해 보이고 화려한 포도나무 같은 인생도 결국에는 잘려지고 불에 던져지고 없어지고 말기에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져 있으면 어떤 위험과 핍박에도 견딜 수 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채 양과 같이 고집 피우고 말도 잘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길로만 그것만 추구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거나,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화려하고 풍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이 양 같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 되시고 어떤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참된 포도나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논드아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참된 목자 되시고 참된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참 목자 되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많은 나 자신이 스스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만 접붙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뒤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목자 되시고 나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헛된 꿈을 다 버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져서 하나님께 내 얼굴을 온전히 향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논드아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만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사역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심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